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천은 늘 날씨가 좋고 따뜻한데 또 따스한 분들, 우리 따스한 교회, 우리 엘림교회 오셨는데 우리 앞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늘 사랑하고 축복받으셨으면 좋겠는데 20세기 최고의 그 강해자 설교 중에 한 사람이며 불리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였는데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도 굉장히 잘하셨던 분인데 어느 날 한 신학생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신앙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설교와 이 목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 신학생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는 네가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따지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신앙이 흔들릴 때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따지지 말고 당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봐야 한다. 근데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것을 좀 덧붙이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늘 성장하면 좋은데 우리가 약간 올해도 믿음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실패하다고 생각이 들 때,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죄책감인데 또 슬럼프가 이렇게 빠질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나 복음은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근데 이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여간 한국 사회는, 그리고 또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고 또 이 성과급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여간 자기 평가를 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세상의 논리대로 우리가 인생이 너무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다 보니까 신앙도 그렇게 변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했을 때, 뭔가 내가 신앙적으로 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뭔가 잘했을 때는 당당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넘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랑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보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너는 누구냐고 오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요한복음, 올해는 하여간 우리가 믿음으로도 또 채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서 올해는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일날 더 집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걸 제 4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다. 보통 이제 신학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조금 이 그 공관복음서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제 4복음서라고 하는데, 근데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인생을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복음서가 아니에요. 오늘 잘 보시게 되면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선포하는 영적인 복음서, 신학적인 복음서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교동문 일부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뭐 4대 성인,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요한복음 시작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1장은 보통 이제 서론되어지는 장이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보시게 되면 12절과 14절은 이 요한복음 서론의 정점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자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고백이에요.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런데 이 고백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 특별히 그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가 곧 누구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영접과 믿음을 그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반복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런데 이 12절 본문 바로 전에 11절 보시게 되면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초프가 형제들에 보게 되면 그 대심판관이라는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그 당시에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 발음도 좀 어려운데, 이 작가가 이 까라마초프가 형제들의 그 대심판관의 장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히려 이 러시아 정교회에 있는 주교들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왜 왔냐고. 그러니까 이 예수 없이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은 왜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보시게 되면 이 영접한다는 말이 집안을 모신다는 그 헬라어, 우리말로 하면 직역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접한다는 말이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삶하고 좀 연결해 보게 되면, 예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내 삶에, 우리가 이제 손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한 번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내 삶의 손님으로 한 번 초대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특별히 집안, 그러니까 우리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긴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이렇게 집으로 오시긴 오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실하고 이제 뭐 이렇게 손님 방까지 뭐 이렇게 개수룸까지는 허락하게 되는데, 예수님 오신 건 좋은데 여기 안방은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 안방에 보면 서랍도 있고 거기 안에 또 중요한 통장하고 뭐 이런 폐물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뭐 이런 인간관계도 있는데 여기는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여기 거실, 그리고 여기만 계시라고.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우리 삶의 손님으로, 이게 손님으로만 모신 거죠. 이게 이 준이로 오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님 대접하게 되는 건데,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 그리고 봉사까지는 주님께 보여드려요. 예수님 제가 이 정도 한다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의 깊은 곳, 상처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도 있고 죄책감이 있는데, 그 안방은 문으로 걸어 잠가요. 그리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 정도까지만, 이게 나름대로 선을 거버리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분께 내 삶의 열쇠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내 삶의 문을 여는 것, 그게 결국에는 주를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걸 이제 로드십, 주대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 엘림교회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결정의 문제 앞에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먼저 묻는 거죠. 특별히 돈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돈의 주인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또 관계의 영역에서도 내가 붙잡고 싶은 관계도 또 내려놔야 될 관계도 주님 앞에서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손님이 아니라 집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 자막 보여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가 되는데, 이 당연한 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오늘 성경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부정문으로 이제 먼저 설명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보시게 되면 이 요한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부정문으로 이제 설명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혈통이에요. 근데 이 혈통은 집안이나 배경, 스펙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 혈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육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인간적인 어떤 열심이나 어떤 그 욕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사람의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 결심, 내 의지, 내 계획의 산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녀됨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은혜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 자녀가 된다는 건 출생의 사건이고 관계의 사건이거든요. 우리가 종종 신앙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오늘은 조금 내가 예배 잘 드린 것 같은데, 집중한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괜찮은 자녀 같고, 이번 주는 의도치 못하게 내가 실수한 게 많은데, 너무 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좀 실망하시겠지? 그러면서 이게 점수를 매겨요. 여러분들 우리가 점수로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은 강조용법인데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는 증명하지 않아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아이가 있어갖고 누구 얘기인가 모르실 텐데, 근데 일부 때는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게 요 근래 이제 아기가 난 아이가 있는데, 이제 박명희 집사님과 최현재 집사님 얘기인데, 소씨가 잘 없는데 우리 소진호, 우리가 박은지 우리 집사님 아기인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기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래고 보냈는데 이름이 소이연이에요. 연예인 이름 같은데, 그리고 보면 이제 아이가 이제 한 달 조금 이제 넘은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자기 자녀 아니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림 내려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우리 엘림의 자녀인데 하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하여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가정마다 일어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이 방금 전에 이쁜 아기를 봤는데 이 아이가 부모에게 뭘 증명하겠어요? 아이가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제가 시험을 봐가고 이렇게 엄마는 누굽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진 않죠. 그리고 또 아이가 뭔가를 업적을 쌓아서 이게 자녀로 등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응애하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울음소리로, 그 울음소리 하나로 이 세상에 나온 그 순간부터 이미 부모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자녀됨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의 선물인데 우리가 이걸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자녀로 인정해 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 이걸 이제 자녀됨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 행위가 있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게 되는구나,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행위가 자녀됨의 조건이 아니라 이건 자녀됨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하나 났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 제가 아직까지 국민학교 세대긴 한데, 제가 이제 신동 그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교죠, 이렇게 다닐 때 제가 싸움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게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태권도도 하고 이랬는데, 이거 싸우진 않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초등학교 때 맞질 않고 살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싸움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랑 이제 우리 큰아버지, 바로 이제 둘째 큰아버지가 있고 저희 아버지가 셋째인데, 이게 나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사촌이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이게 우리 사촌 형이 전교 싸움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우리 사촌 형 이름 불러도 되겠는데, 김금일 이러면요, 이 전교에 있는 애들이 그냥 벌벌 떨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대도 안 맞았는데, 중학교 올라갔는데, 이제 중학교 이제 경원중학교 올라갔는데, 이게 중학교 2학년 올라가 1학년 때는 이제 합반이었거든요. 남녀 합반이었는데, 2학년 올라갔는데 그 당시 때는 이제 자리가 딱 3명씩 앉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갔는데 되게 난감한 게 뭐냐면, 이게 양옆에 짝이 있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 중학교 2학년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애가 1등, 두 번째로 잘하는 애가 제 옆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사람은 난감할 텐데, 제가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당연히 안 맞죠. 왜냐면 저희 사촌 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알기 때문에 한 대도 안 건드려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백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조그만 학교 생활을 다녀도 나에게 이제 든든한 백이 있으면 누가 건드리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잊어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자, 심판주의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경 보시게 되면 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사랑하는 엘리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인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자녀됨의 복음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삶의 한가운데 거하신다.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이 본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신학에서. 왜 그러냐면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된다. 그런데 이 본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인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성탄의 사건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영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사건.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 피조물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자 어디에 거하냐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거하시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장막을 친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은 장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그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동서남북에 이제 3개 지파씩해서 12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움직이게 되어지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12지파가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에요. 특별히 이 성막, 이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지성소는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 백성들에게 거룩한 분이죠. 그러니까 가까이에게는 너무 거룩한 분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마을 한복판에 거하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표현처럼 우리 동네로 이제 예수님이 이사 오신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상처와 재회의 현실을 멀리서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에 오시는 거죠.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아파하시고 함께 머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마태복음을 봤지만 이 마태복음 보면 예수를 우리 백성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동행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메 성도 여러분,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너 힘들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새롭게 살까라고 물으시는 분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어요. 자 보시게 되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를 끌어안으시지만 거짓과 죄를 그냥 덮어두시는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시는 분인 것을 보는 거죠. 근데 그림을 하나 또 보시면 좋겠는데 보시게 되면 설교하면서 이 책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근데 이 다 아는 이야기죠. 이제 왕자와 거지라고 해서 마크 트웨인 미국의 유명한 작가의 책인데 저도 뭐 저 책을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어릴 때 보시게 되면 옛날에는 저 그 책 가지고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드라마도 했는데 요즘 그런 거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그림 내려주셨고 여러분 저 얘기는 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 태어난 왕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왕자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사람인데 이 왕자인 에드워드가 있어요. 이 에드워드가 우연히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이 거지 소년이었던 톰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이제 그 앞표지 그림처럼 이 호기심이 활동해갖고 이 톰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옷을 좀 바꿔 입자고. 근데 이 마크 트웨인이 굉장히 재밌게 이 글을 쓰는데 이 왕자와 거지가 얼굴이 다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얼굴이 다르면 금방 그 표시가 날 텐데 이 글에 보면 얼굴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옷을 바꿔 입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는 순간에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왕자는 거지의 옷을 입는 순간에 이제 거리로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거지는 왕자의 옷을 입는 순간에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궁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게 왕궁에 들어간 거지가 왕자 얼굴이 똑같으니까 아무리 본인이 거지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왕자님답게 행동하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왕자님답지 않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반대로 이 왕자가 거지로 이렇게 거리로 내몰렸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는 재밌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계속 거지라고 얘기하니까 이 에드워드 왕자가 나는 거지가 아니라 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왜 그러냐 너. 이게 비웃게 되죠. 그러니까 이 왕자라면 그렇게 말할 리가 없다고.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의 말이 아니라 이제는 옷과 위치로 정체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근데 이게 거지가 왕국에 들어가서 왕자처럼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똑똑하거나 품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왕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옷이 그의 행동을 바꾸고 그 위치가 그의 삶을 바꾸게 되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복음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우리가 에베소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여간 진노의 자녀였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거리의 거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이 왕자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십자가 아래서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거지처럼 버림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자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룩한 옷을 입혀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루터에 의하면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자 의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걸 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신칭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자녀답게 살면 자녀로 인정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은혜의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데 거지의 기억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하면 다시 거리로 쫓겨날까 불안해하고, 넘어지면 내가 자녀 자격이 박탈될까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이 복음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옷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자의 옷을 입은 거지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색해요. 내가 죄인인데.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로마서에 의하면 칭의 받은 사람이 이제 성화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내려놓고 하늘의 영원한 집이 되면 영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걸 칭의, 성화, 영화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완벽해서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씩 자녀답게 변화되는 사람인 거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은 아기들 사진하고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하나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신 같이 저도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도 되게 좋으시죠, 이렇게. 저는 저거 몇 번이고 봤는데, 우연히 아이가 장로님 카톡 보다가, 이게 요즘 카톡 보면 이렇게 그 카톡 프로필이 뜨잖아요. 제가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는데, 감동받은 이유가 뭐냐면, 근데 아기를 보면 일단은 아기가 사랑 덩어리니까 너무 보기 좋은데, 우리 뒤에 윤슬이 갑자기 자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거 보면, 제가 저 영상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갑자기 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려갖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지막에 축도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가 이거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 아빠랑. 그래갖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아멘하고, 이게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 제가 축도하잖아요. 그거 따라한 거예요. 이렇게 따라한 거였는데, 그거 보면서 또 감동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근데 이게 이 작은 아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저한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녀가 되는 사람이 진짜 집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정체성이라는 집, 가정이라는 집, 공동체라는 집을 튼튼히 세우는 기초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이 되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복음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매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하는데,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이 고백하고 오늘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낳으신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고 2026년을 살게 하소서. 아멘.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자녀임을 늘 잊지 않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취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실패와 비교 속에서 제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줄을 믿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문을 엽니다. 거실만이 아니라 안팎까지, 숨겨둔 상처와 죄책감까지, 재정과 관계와 시간까지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손님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2026년도 한 해 동안 두려움과 비교 속에 살아가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순종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성취가 아니라 은혜로 자녀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엘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